자,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이제 내일까지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자, 이 예레미야의 이스라엘 향한 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설마 이런 일이 내 자식에게 일어날 줄은, 정말 설마 이런 일이 우리 손주들, 후손들에게 일어날 줄 몰랐는데 정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애통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깊은 절망에 빠져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것을 삼자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물론 1인칭이고 예레미야는 2인칭의, 바로 그 화법이 2인칭인 거예요. 삼자가 아니에요. 그 예레미야는 그 안에 들어가서 아파하고 애통하고 내 마음처럼, 내 자식처럼 이런 마음을 지금 갖고 쓴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3인칭으로 보는 사람을 향해서 공감 능력이 없다고 하죠. 늘 얘기를 들어도 남의 얘기로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지도자들의 특징은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얘기로 알아요. 여러분, 암을 겪어보거나 큰 병을 앓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프면은요 공감이 돼요. 실패를 했던 사람, 사업에 어려운 일이 있었던 사람은 누가 망했다, 어렵다 하면은 그 말이 공감이 돼요. 내 자녀를 군대 보낸 자녀들은 남의 자녀가 군대 가면은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공감이 되는 거예요. 2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묵상도 3인칭 묵상으로 하면 아주 건조합니다. 근데 2인칭이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예레미야와 함께 절망하고 예레미야와 함께 두려워하고 예레미야와 함께 불안한 것을 알게 되죠. 즉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지만 그는 그 안에 들어가서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 속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 교우님으로부터 받은 이 질문 가운데 제목이 목사님, 마음이 늘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하죠? 사실 이 제목 때문에 이번에 18가지 목사님 궁금해요의 한 챕터가 이분의 질문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 질문 안에 그분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늘 불안한데 이때는 어떡하죠? 오죽하면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행복하고 기쁜 인생아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잘 돼도 인생은 본질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구나. 그래서 인간이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불안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인간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한 조건이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면은 묵상을 하면은 묵상하기 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 불안, 두려움, 염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돼요. 정말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고, 특별히 구약의 시편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서에는 이 불안이란 단어, 그러니까 두려움은 좀 명사형, 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은 좀 내면적인 감정의 상태거든요. 우리가 두렵다라는 것은 어떤 좀 공동체적인 국가적인 위기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이 불안해. 왜 이렇게 불안하지?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불안이란 단어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이 있음을 알게 돼요. 자, 그 뜻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불안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짧게는 worry, 그리고 anxiety 혹은 anguish.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anger, 분노도 불안에서 나왔다. 이제 이런 단어인데 이 말의 또 모든 어원이 뭐냐면 라틴어예요. 이 단어예요. 바로 앙구스티아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이 라틴어는 히브리 말에 가장 어원을 딴 거예요. 이 앙구스티아는 뭐냐면 짧은 숨결이란 뜻이에요. 뭐지?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앙구스티아는요 2가지 뜻이 있어요. 한 가지는 지명을 뜻하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짧은 숨결과 같이 의학적인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이 앙구스티아, 불안이라는 것은 지명적으로 어떤 음침한 골목길 혹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데 있잖아요. 미로, 후미진 길, 위험한 길을 뜻할 때 앙구스티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후미진 길, 이 위험한 길을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두려워서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숨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불안 증세라고 하는 의학적인 말로도 나왔다는 거죠. 근데 본질은 뭐죠? 어디에 들어갔을 때요? 후미진 길, 위험한 길에 들어갔을 때 숨이 짧아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불안의 요소는 뭐냐 하면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가면서 생기는 것이 본질적인 불안이에요. 원초적인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언제 불안이 오냐면 본질적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이 잘못됐구나, 이거 잘못 이 길로 들어섰구나 라는 느낌이 오면은 영락없이 우리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어떠세요? 어떤 곳에 투자했는데 잘못 투자한 거예요. 결과도 안 났는데 그때도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요즘 입시철이 다가오죠. 이 아이의 대학 문제 때문에 선택을 부모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때부터 불안이 밀려오죠. 즉 불안은 길과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이 길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대치되는 가장 강력한 복음서가 사도 이사야인데, 구약의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무게가 같아요. 그 정도의 말씀인데 이 53장 6절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갔다고요? 제 길로, my way를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불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셔서 우리의 죄를 당신에게 담당시키셨던 것이 복음이 그 뒤에 나오지만 본질적으로 뭐냐면 다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주님 이 길로 갈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나의 감이나 우리의 재주나 힘으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내 길, 자기 길로 갔다라는 것이 불안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는 너희가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한 결과이다. 다윗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했을 때 결국 이런 재앙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왔고, 이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나라를 대신해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던 예레미야의 마음을 2인칭의 화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예레미야 우리가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고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쑥과 담즙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죠. 자, 좀 더 가볼까요? 51절에 보면은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 딸들이에요. 원어가 딸이에요. 내 딸들을 내 눈으로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다 강간당하고 배고파서 아사당하고, 이걸 보니까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이 상한다는 건 그냥 아픈 게 찢겨진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찢어 죽을 것 같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일인데 멈추는 게 아니지,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55절 보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걸 3인칭으로 본다면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무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인칭이 되면은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은 절대 감동 안 받아요. 그냥 듣고 끝나요. 근데 묵상하는 사람은 감동이 와요. 울음이 오고, 이 마음이 있구나. 이 마음이 나에게 들려지니까 내 아이가 깊은 구덩이에 있을 때 이 심정이 알아지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깊은 웅덩이에 있구나, 내 형님이 깊은 웅덩이에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불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라고 3인칭으로 본다면 그는 불안하구나 라는 건데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식이 불안하면 누가 불안할까요? 엄마가 불안한 거예요. 아빠가 불안한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딴 사람은 안 아파요. 부모는 아프다고요. 이게 불안의 2인칭인 거예요. 부모님이 아프면 자녀가 걱정해야지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걱정돼요. 당연한 거예요. 2인칭이 되면서 자녀도 부모의 심정으로 변화되고 있고 자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는 살려달라고 고백해요.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0절이 그 내용이에요. 5장 1절 같이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자, 5장 3절은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여러분 어떤 심정인 줄 아시겠죠? 자, 그리고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숨도 쉴 수 없다. 이런 지금 지경까지 온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5장 7절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나. 부모는 죄 지었지만 그 죄값은 누가 받아요? 우리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부모가 다 망해버리니까 자녀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인데 부모가 죄를 짓고 부모는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은 누가 받죠? 자녀가 그대로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마지막 5장 8절에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건져낼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값이 없어지게 하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즉 이 내면에는 뭐가 있죠? 기도도 있지만 불안해 죽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울고 기도하는 저도 너무 불안합니다. 언제 이 재앙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 여러분 소개해드렸던 책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크 브로감 목사님의 짙은 구름. 이 짙은 구름이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말씀인데 하지만 더 깊은 궁열, 짙은 구름이 있지만 더 깊은 궁열. 이 책에서 이 저자는 다윗과 예레미야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죠. 뭐였죠?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으로 가는 자였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애통하는 자였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프다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거기서 멈추지만 다윗과 예레미야는 그것을 가지고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안한데 이 불안이 하나님께 나가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이제 시편이나 예레미야의 열왕기 상하, 예레미야 애가, 이 모든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애통이잖아요. 시편도 150편인데 거기 보면은 시편은 예배할 때 부르는 노래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예배 시와 더불어 탄원 시가 시편의 40%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 안에 탄원시, 너무너무 불안해 죽겠고 두려워 죽겠고 이 탄원시가 40%가 넘어요. 그 탄원은 뭐냐 하면 탄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탄원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고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고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편을 보면요, 그 인간 죽여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에.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제목에 그 집안의 자식들을 다 죽여주세요, 멸해주세요. 원수들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그대로 담아있는 게 다윗의 탄원시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마음에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탄원시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42편이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돼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너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는고.
불안해하는 거, 이게 5절도 있고 11절도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돼요. 한 시에 두 번이 반복되는 건 뭐죠? 이 시의 제목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불안인데 어디까지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도가 심해요. 자, 42편 3절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사람들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사람들이 종일토록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그래요. 자, 좀 더 보면은요 42장 9절에 보면은 42편 내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뭐예요? 내 반석인데 그 뒤에는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이게 불안 증세 정도가 아니에요. 우울증이고 공황장애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 정도였다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 불안 증세가 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약을 먹거나 공황장애 걸린 사람,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실 이유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저럴까,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어찌 정상이겠어요? 그렇게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있겠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삭히고 말 안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러한 증세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거에 불안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불안이란 단어는 보통 히브리 말로 여러 단어가 있는데 여기 나온 단어는 헤마 혹은 하마라 그래요. 이제 표현하기 좋게, 잊어버리기 쉽게 여러분 하마라고 해볼게요. 헤마라고도 발음돼요. 자, 이제 하마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 두드리다 혹은 때리다, 강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 뜻을 그냥 그대로, 불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겠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정적인 의미가 되면은 이 단어가 뭐냐 하면 불안이 마음을 때리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불안해서 마음이 초조하게 되어 내 심령이 괴롭다. 이 마음이 불안의 의미예요. 즉 이 마음은 불안과 초조, 두려움이 몰려와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잠도 이루지 못하고 음식도 들어가지 않고 늘 생각에 쫓기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하마의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놀랍게 동시에 하마가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면 이 하마는 하나님의 손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그리고 울리고 감동을 주다란 말로 바뀌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부정적으로 쓰이면 그야말로 불안, 증세,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쓰러지는 건데, 이 단어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주어가 바뀌는 순간 그의 손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나를 울리고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단어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의미죠? 똑같은 단어인데도, 똑같은 불안인데도 어느 사람에겐 불안이 죽음의 처소가 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절망스러운 사건이 되지만은 동시에 그 불안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불안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자면 평안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어느 정도 믿음의 경지에 가도 그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도, 평안할 때 기도하는 그 마음에도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간절하고 어떤 긴급한, 어떤 급박한 어떤 그 마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안한데 이 불안이 한쪽으로는 죽음의 단어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를 울리게 하고 감동을 주는 단어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데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불안한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5장 3장 57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아랫날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집과 담을 가지고 그 쓴 쑥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절망스러워서 아랬는데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그 불안했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슨 말이죠? 이 불안을 통해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정의를 내릴 줄 아는 거예요. 아, 이 절망은 뭐라 그랬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절망이라는 단어의 뜻인 거예요. 세속사적인 절망은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사적인 절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절망의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 나 어머니 너무 절망스러워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 그러죠?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그 말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들이 그러면 엄마 나 너무 불안해요. 불안은 불 속에서도 안전하다는 뜻이다.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지금은, 불안은 불 속에서도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세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절망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병이 톡 오면 끝났구나. 사업이 망하면 끝났구나. 그거 왜 그러죠? 내 재주로, 내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은 애통하고 절망하지만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오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는 항복이라 쓰고 행복이라고 읽는 거예요. 이 은혜가 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이 하나 있잖아요. 이 찬송에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뭐라 그러죠? 그 가사에 늘 잔잔한 같은데 때로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러니까 내 인생이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을 때도 있는데 때로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근데 이 시를 쓴 사람이 뭐라고 하죠? 내 영혼은 늘 편하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다윗이 내 영혼아 어찌 불안해하는 거 고백했던 그 반대로 내 영혼아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 찬송가의 배경을 아는 분은 이 찬송이 그렇게 쉬운 찬송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찬송은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였어요. 변호사로 개업을 했던 호레이시오 스패포드 집사님이 이 찬송가에 시를 적었죠. 1873년에 이분이 이 자기의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가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아이들을 좀 유럽을 여행을 시켜다 큰 마음을 먹고 여객선에 자기의 4딸을 보내요. 11살, 9살, 5살, 2살. 그리고 아내를 먼저 보냅니다. 자기는 마지막 요 일을 처리하고 이제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날 그 배가 그날 새벽 2시에 영국 범성과 충돌하면서 4딸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죽은 줄 알았는데 아내가 가까스로 살아서 전보를 쳐요. Saved alone. 저 혼자만 살았어요. 그 전보를 받고 아내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때 같은 4딸을 삼킨 그 대서양 바닷가, 영국의 바닷가 앞까지 가게 돼요. 그때 그 바닷가에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여러분, 생때 같은 4딸을 다 잃었을 때 그건 불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완벽한 절망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스패포드 집사님 마음속에 너 마음이 어떠냐? 저 죽겠습니다. 저 죽겠어요. 저 죽을 거예요. 애들 따라서 죽겠습니다. 이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집사님 마음속에 이 찬양의 시가 떠올랐던 거예요. 주님, 지금까지 잔잔한 강같이 저를 인도하신 것도 감사했는데 생각지 못한 큰 풍파가 왔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하마의 하나님,
똑같은 불안이 왔지만 이스베포드 집사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지고 있었던 하마,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울리고 있는 그 하마, 나만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울고 있구나. 그 가운데 다시 스페포드 집사님은 삶을 추스려요. 그리고 내 딸들이 못했던 삶에 대해서 다시 그 무게를 져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는 전도자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이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 좀 더 화제를 돌려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간에 놀라운 의학 보고가 하나 나왔는데,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 또 그리고 행복지수가 유독 높은 사람, 고난이 왔는데 넘어질 것 같은데 회복지수가 높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이돌핀이 뭐냐 하면 보통 암을 이렇게 지탱하거나 암을 치료하거나 이 면역이 나오고 이 고통을 잘 참게 해주는 그걸 뭐라 그러죠? 엔돌핀. 예, 통증 해소 효과가 있다고 하는 엔돌핀보다 다이돌핀이 무려 4,000배가 높다는 겁니다.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장수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고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 회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이 다이돌핀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오냐? 감동을 받았을 때,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인생의 사명, 의미가 주어졌을 때, 그때 이 다이돌핀이 막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데도 이겨나가고, 암에 걸렸는데도 오히려 그걸 이겨나고 막 장수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다이돌핀이 나는 사람들의 직업군, 가장 장수한 사람의 직업군이 2위가 지휘자,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특별히 막 감동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1위가 성직자예요. 나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오래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기사를 보다가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사실 어머니들, 아버지들, 여러분이 들은 다이돌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이 그 집에 제가 도착했을 때 모습을 안 봐서 그렇지, 교회 모습이나 주일날 금요 성령 예배 때 모습 보니까 목사님은 저렇게 막 에너지가 막 넘치고 막 그러는가 보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이돌핀 때문에 그래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 다이돌핀이 오니까 막 감동이 제가 오고, 무언가를 막 깨닫고 그걸 알려주고 싶고, 삶의 의미가 오니까 막 다이돌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제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다시 막 인생의 의미도 깨닫고, 야, 남은 챕터라는 선물로 주셨구나, 이게 오니까 그 아팠던 그것들은 여전히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다이돌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참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동을 받고 다이돌핀이 일어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긍정을 한대요. 공감.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는, 고개를. 지금도 가만히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다이돌핀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조만간 가실 분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생명이 짧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의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 중에도 의사 말을 듣고 긍정을 하고 해보는 사람은 빨리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의학자들이 다이돌핀이 난다는 거예요. 4,000배가 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가 이 고개만 끄덕이는 거죠. 추임새를 잘한대요. 어떤 사람은 입을 딱 깨물죠. 찬양해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좋으세요. 네, 그러다가 가십니다. 네. 야, 이 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정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 여자분들이 오래 살까요? 남자보다? 감동을 잘해요. 드라마 보면 울거든요. 2인칭 화법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봐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 남자들은 뭐에 유일하게 이해하죠? 축구 1대0, 2대0, 이거 결과.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울어도 누가 많이 울죠? 여자분들이 많이 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장수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유연해요. 확실히 유연해요.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고. 이 예배가 뭐예요? 그거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괜히 뭐 손들라 손 내리라 이거 팔도 힘든데 그거 왜 시키겠어요? 여러분, 오래 사시라고, 건강하게 사시라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적고, 그렇구나, 고개 끄덕이고. 왜 그런다고요? 오래 사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여러분 그냥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니면은 세상에서 여러분 언제 그러세요? 남자분들은 언제 그러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는 너무 힘들어서 이런 감동받을 시간이 없어요.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찌들어가지고 감동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감동 안 받으면 여러분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이런 목양 칼럼에 썼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뭐지요? 감동도 깨달음에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한번 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은 불안에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불안으로 나아가 하나님, 하마의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울리시고 나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게 기도 시간 아니에요? 이게 예배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그 불안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 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귀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더 귀하기 때문에 쪼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감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머리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 성령 집회 때도 여러분 기도 다 끝난 다음에 이미 저는 그때 번아웃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금요일 성령 집회 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그 마음이 와가지고, 그래,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프거나 정말 육체 아픈 사람, 안수받기 원하는 사람 앞에 나오시라고. 그래서 기도 끝났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막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조금 했는데도. 그런데 또다시 말씀을 준비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고, 여러분 중에 나이가 들어도 사명감이 오는 사람은 다윗돌핀이 막 옮치는 거예요. 그래, 주님 건강 줄 때까지 일어나야지, 사명 가져야지, 내 아이들 위해서 기도 자리 놓치지 말아야지, 예배 시간이 가장 귀하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제가 우리 원로 장로님들 다 어르신들, 이 권사님들 보세요. 주일날 정말 깨끗하게 반듯하게 그렇게 양복, 그렇게 옷 매무새하고 오시는 거 보면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오시고. 그래서 권사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장로님 너무 멋있으세요. 뭐죠? 그분의 인생 속에 다윗돌핀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감동받고 예배를 드려도 그런 마음으로 가야지. 예배 시간에 그냥 슬리퍼 끌고 와가지고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오늘 또 해필 또 슬리퍼를 신고 왔네. 그분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신고 온 거잖아요. 설마 그런 분은 없겠지만 왜 예배 시간에 왜 그런 마음을, 거울을 한 번만이라도 더 보고 더 단정하게 하고. 그게 다윗돌핀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불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불안을 하마의 하나님, 나의 손, 주의 손으로 나를 만지시는 그 시간, 그래서 절망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멘.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나 절망스러워요. 무슨 말이야? 절망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권사님 나 불안해요. 무슨 말이야? 불안은 불 속에서도 안전한 거야. 이 마음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에겐 소망이 생기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지난 주일 목회를 통해서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발신자는 우리 교우가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의 젊은 사모님이셨어요. 사모님의 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중앙교회 온라인 성도인 땡땡땡 사모입니다. 매일 새벽 큐티를 시작으로 주일 예배와 쉐마 아카데미, 묵상 블레싱, 오순절 여정, 구상구 기도까지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쓰신 설교집도 읽고 싶어서 용기를 내 연락을 드려 정우영 목사님으로부터 받기까지 했답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접한 것은 2년쯤 전인데 이제 고인이 되신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은퇴하시고 강남중앙교회 온라인 성도로 예배를 드리셨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구속사적으로 풀어가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며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저 역시 아버지처럼 묵상의 기쁨을 누렸는데 올봄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아버지는 담낭암 말기 사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너무도 큰 충격이었지만 아버지는 생면 연장 치료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고 딱 3개월을 투병하셨는데 마침 그때 목사님께서 매일 전해주셨던 말씀이 광야를 지나며 오순절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거를 듣고 기도하시면서 힘든 시간을 견뎌내시고 아버지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신줄 놓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제 부르신다 하시며 천국에 가셨어요. 35년 동안 작은 개척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이제 편안히 은퇴의 삶을 누리시나 했는데 맡기신 사명이 다 끝나셨는지 갑작스레 우리 가족과 교회를 떠나가셨지요. 많이 슬프기도 하였지만 천국에 가신 것을 너무도 분명히 보이셨고 확신이 되었기에 또 천국 소망을 저에게 새겨주셨기에 금방 저희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님과 강남중앙교회를 통해 묵상의 중요성을 배우고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과 묵상을 나누면서 그들의 삶의 묵상의 아비투스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니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목사님과 강남중앙교회 위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네, 정말 한번 박수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모님은 40살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를 일으킬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는 깨달았고 그 슬픔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다시 일어났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그 불안, 두려움을 기억한 거예요. 절망스러운 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불안이 불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소망이 되었사온지. 이게 하마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똑같은 불안인데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죽는 사람이 있지만 그 불안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오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은 절대로 망한 것이 아니다. 불안은 불 속에서도 안전하다. 나는 항복한 것 같지만 그 시간이 행복의 시작이다. 오늘 우리는 세속사 속에 있는 단어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제가 두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나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든지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랑이 오든지 내 영혼은 평안해. 오늘 이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노트 말씀 다 드시고 다 차려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다 차려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이 찬양, 여러분들 다 아는 찬양, 그러나 이 찬양의 배경을 기억하시고 주님, 내가 어떤 절망이 와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시작입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슬픔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3절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주홍빛 가더라도 주 예수께 다 하래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저하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영혼 내 영혼. 여러분 선포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불안하지만 이 불안이 주님께로 나가는 기름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함께 기도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도 불안했고 다윗도 불안했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다 불안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을 찾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의탁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제가 하마의 하나님 그 하마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불안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이 두려움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이요 이 불안이 우는 시간이요 이 불안이 감동하는 시간이요 이 불안이 깨닫는 시간이요 이 불안이 오히려 삶에 좌표가 생기고 사명이 생기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시간 포기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아비투스가 세워져 믿음으로 달려가면은 절망스러운 사건이 와도 절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불안한 사건이 와도 불안은 불 속에서도 안전하다. 주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드리고 세상을 해가는 종들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 혼자 고난받는다고 멈춰있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반응하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의 의미가 돌아오게 하셔서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는 영혼이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종들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로부터 사랑하는 어르신들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고난의 위기지수가 높아지고 회복지수가 높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살아계신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늘 제 안에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내가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을 주셔서 애통하고 말씀의 시간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함을 잊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는 종들 가운데 우울증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몇 번이나 천국과 지옥을 오다니면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기복 때문에 너무 힘들고 무너지는 심령 때문에 너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대신 아파줄 수 없는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내 영혼 빼앗길 수 없어.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놀랍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세상에 살 동안에 이런 물결 저런 물결 큰 파도가 오더라도 주님 꼭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잘못된 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주시고 같이 애통하며 그 현장으로 가든 온라인으로 하든 기도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안아 주시옵소서. 파송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